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은 414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시작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우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전 장과 4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의 말씀은 7절까지라 48장의 10절로 이어지는 데까지가 오늘 살피는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47장은 블레셋 족속과 그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의 멸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는 것은 우선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가사를 친다는 것은 블레셋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치기 전, 즉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바로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가사를 침으로 그걸 뜻하는 것인데 바로가 왜 블레셋을 칠까요? 그것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들은 끝까지 어느 세력인지 바벨론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 아수르의 세력을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바로가 일절을 벌이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아수르의 세력의 힘을 모아가지고 북진하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블레셋 지역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지중해 연안에 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까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는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과 더불어 바벨론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모압 즉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들 하나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 과정 속에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둘러싸 있는 역사적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과 동시에 언약 백성과 달리 멸망해야 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가나안 7족 가운데 가나안 주변의 7족속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심판의 뜻으로 역사적인 때를 두고 이와 같이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존재이므로 너희 철저히 싸워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힘을 끝까지 내어 저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가시같은 존재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떠한 존재가 아니냐면 마치 죄와 같은 성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그만큼 죄의 세력은 뿌리 깊어서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끝까지 싸울 대상을 여기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결국은 사람 우리에게서 죄의 세력이 가시 같은 것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볼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러나 그들의 악대로 하나님 종말의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신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무시무시한 침략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홍수가 나서 강을 범람하여 주변 모든 걸 휩쓸고 가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향하여 제어할 수 없는 기세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바벨과 일전을 위해서 블레셋 지역을 거쳐가기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언을 주신 내용 속에서 블레셋의 애굽이 올라오는 상황을 거치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큰 심판을 그러니까 만약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동시에 블레셋도 제압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과 전투를 하기 북진하는 바로 그때에 바벨론 세력이 강하여 그때는 아직 바벨론 세력이 등장해서 블레셋과 시돈과 둘을 멸망할 만큼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역사적 힘이 드러나기 아직은 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힘이 강하고 북진을 하여 바벨과 전투를 해라 일절을 하고 올라갈 때쯤에 과연 아수르 세력을 모으고 치려고 했을 때 바벨론이 과연 그만큼 강해져서 그걸 넉넉히 제압할 강국이다라고 생각이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는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을 사용하되 다시 또한 바벨론 들었을 것이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물결이 쳐서 휩쓸리듯이 홍수가 나 휩쓸리듯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땅에 중에 울부짖는 어, 그런 외침이 있을 것이다. 3절은 역시 군대의 정복에 의해서 당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잔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공포감에 손맥이 풀려서 대항할 용기를 못 내고 자녀의 생명을 지킬 아버지도 힘을 전혀 못 쓰는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쟁 영화를 또 보게 될 때 상대가 공격력이 압도적이 돼서 때 그 성벽에서 내려다봤을 때 평원 전체를 뒤엎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 무력감과 이제 그 망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공포감이
압도적이었을 텐데요. 그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을 적대해온 블레셋, 이스라엘을 적대해온 가시와로서 존재했던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한 것이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시는데 과연 블레셋은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되어지고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지만 지명으로 남아 있죠. 이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을 유린하시라. 이 갑돌섬은 지금은 말하자면 그레데 섬인데요. 그곳에 남아 있던 블레셋 족속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가사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와 아스글론이 나오죠. 대머리 됐다.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이게 다 블레셋의 큰 도시입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은 심판의 메시지죠. 가사는 대머리처럼 황폐해지고 아스글론도 비록 그들이 이제 방어를 위해서 계곡과 골짜기에 숨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지같이 되어질 것이니 저들의 계곡과 골짜기가 저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결국 다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네 몸 베기를 언제 때까지 할 것이냐? 몸을 왜 벨까요? 그래서 우상의 도움을 베기 위해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들 믿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자해하며 울부짖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것은 여호와의 칼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지자 그것이 좀 멈추면 좋겠다라고 블레셋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블레셋도 바벨론의 심판이 바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해서 도리어 당하는 것이라는까지 신앙 인식이 갈 거란 예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블레셋도 인식한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치기 때문에 괴롭히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같이 당하는 것이라고 안다면 정작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 자기 심판함으로 자신들이 회개하여 주 앞에 서야 할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때때로는 이방인들도 아는, 때때로는 불신자도 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모종의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맺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일을 깨우치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롱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저렇게 치어 저들이 형무지가 되었다라고 세상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할 때 정작 그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상당수가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할 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세상보다 보는 것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주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 블레셋 탄식에 대해서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을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그가 칠 때까지 정하여 치실 것이므로 그것은 너희가 울부짖고 쉬라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할까 정하셨으니 너희는 멸절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블레셋은 완전히 민족 단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재 지역에는 아랍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지만 지금 물론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이제 예레미야 48장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48장은 이제 애굽이나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 족속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48장 47절까지 길게 나오죠. 오늘은 10절까지 내용을 살피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에 이어서 그 부분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과 또 신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 족속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셨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소돔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살만 할지 모르지만 큰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악행이 성한 곳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들이 살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건져내고 딸들을 건져내죠. 그러나 롯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와 근친 상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큰 딸과 롯이 관계하여 얻게 된 자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출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출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여기 나오는 지명을 살펴보세요. 느보요, 기르다임이요, 미스가 전부 다 각각의 모압의 주요 도시가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점령당하고 수치당하고 파괴되었으니 결국 하나님께 모압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때 주변 족속들 하나씩 하나씩 그 악행도 심판하시는 일들을 겸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이거는 모압이 부른 찬송이 아니라 모압이 아름답다는 모압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 모압이 파괴될 것인가요?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헤스본에서 오는 무리는 바벨론 뜻합니다. 만멘이여 모압이 자랑하는 유명한 도시죠. 너도 조용하게 되리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라. 계속해서 모압의 주요 도시를 하나씩 짚으면서 멸망케 될 것을 예언합니다.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다. 그게 되자 모압이 멸망을 당할 것이며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전쟁에 참혹하며 멸망다의 비극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그들이 루탓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다 지명이에요. 6절에 노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 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키가 작은 나무예요. 잎이 매우 좁고 빳빳한 황량한 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되었으니 열매 없고 빼빼 마르고 망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해봤자 사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실까요? 7절에 보니까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여기서 업적이라는 것은 너의 힘이에요. 자신이 행하는 힘들, 우리가 해온 위력을 보라. 이 군사력과 자신이 행한 힘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뢰합니다. 모압이 경제력을 의뢰합니다. 먹고 살만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우린 요새가 튼튼하고 많으니 누구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 그것을 자랑하며 경제력을 또 먹고 살만하니 그걸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그들 내리칩니다.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모압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 앞에 겸비해 살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깁니다. 모압의 성인은 그 우상이 그 유명한 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인신 제사까지 받는 그 모습. 그의 제사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결국 이와 같은 악행 속에서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를 제시한 이후에 8절에 파멸하는 자는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절 말씀 조롱이 이어집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런들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도무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한들 성읍은 황폐해지고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을 좀 사용하여 모압을 멸망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화를 금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신 내용이 온전히 이루지 않도록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무서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을 볼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공의로운 심판의 그 교차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설마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세력이 강단적으로 이루기 전에도 바벨론에서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애굽이 힘을 들어 위로 아수르의 멸망 잔존 세력과 함을 합쳐 이제 막 일어나는 신흥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을 치겠다고 올라올 그들이 있기도 전인 아직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을 쓰기 전 그때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때 차례차례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에 모압과 그 주변국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죠. 이러거든 이와 같이 미리 경고하신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경고의 예언을 듣고 저들이 모압 같은 경우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과 군사력과 수비력을 믿고 자신이 이루어진 경제를 믿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악행을 다 그치고 과거에 믿어왔던 것 의지했던 걸 다 버리고 새롭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 경고의 예언은 그들에게 생명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아오지 않죠. 악인이 왜 멸망을 당할까요? 결국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내어주신 긍휼의 손을 저들이 붙잡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주신 생명의 길을 붙들지 아니하니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주 앞에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죠. 이 같은 선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시는 내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주의 자녀이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의 형편을 따라 주 앞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영육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로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우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빌고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